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네 가지의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은 광야에서 방황할 때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죄악의 사슬에 속박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자, 세 번째 상황입니다. 이 세 번째 상황은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종종 건강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극도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내 인생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내 고민조차도 그 사람 앞에는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나는 그저 음식 잘 먹고 소화 한번 제대로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내 손과 내 발을 움직여봤으면 좋겠어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온몸이 마비된 상태 속에서 내가 한 번만, 내가 일어나서 다시 한 번만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번만 몸을 이쪽으로 옮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 시편 기자는 그런 비슷한 체험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병을 얻고 식욕을 상실하고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거의 죽음을 느끼고 죽음의 문턱 앞에 도달한 사람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봉독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식욕이 있다는 것, 그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아직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하면, 죽을 날이 가까우면 일단 식욕이 없어집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식욕을 잃어버립니다. 이건 죽음의 문턱에 정말 도달한 겁니다. 뭐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건강을 얻고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병석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조금씩 몸이 움직입니다. 식욕이 돌아옵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그의 체험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보냈다고요? 말씀을 보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내 몸에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고치사 그 위경에서 사경에서 나를 건지시고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당에서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백,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고백,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할 수 있는 고백, 그게 2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귀한 일을 인하여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시예요. 단락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저는 찬송가 66장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는데 찬송가 66장의 스토리를 제가 최근에 읽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66장 제목이 다 감사드리세입니다. 마틴 니카르트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작사한 그런 찬송가입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게 17세기에 이 찬송이 작시되었는데 17세기의 독일뿐만 아니라 17세기의 유럽은 소위 페스트라는 질병이 온 유럽을 휩쓸고 다닐 때였습니다. 이 마틴 니카르트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하고 있던 그 교구 안에, 그 교구에 자기가 사랑하는 교인들이 날마다 이 페스트라는 병으로 죽어갑니다. 어느 날은 하루에 이 니카르트 목사님이 장례식을 50번을 한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인 가운데 50명의 시체를 장례를 집례해야 하는 이분의 심경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러다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들조차 떠나보내야 했어요. 이런 극한 상황의 고통 속에서 저물어가는 한 해, 그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어떤 날, 그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면서 내가 살아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도우면서 내가 살고 있다.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되어서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를 작사한 겁니다. 다 감사드리세. 우리말의 가사는 좀 뜻을 의역했습니다만 직역으로 해서 옮긴다면 이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손으로, 목소리로, 나의 전 존재로 감사드리세. 엄마의 팔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된 내 인생,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때로 인생길에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질병을 얻고, 그러나 다시 질병에서 기적같이 회복된 여러분, 내가 병에서 회복된 하나하나의 사건이 여러분 기적인 것을 아십니까? 아니,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여기 남아있지 못했을 텐데, 까딱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회복의 기적, 이 치유의 기적을 맛보면서 질병은 고통이지만, 아픔은 고통이지만,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분명히 고통이고 악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다시 소생의 회복을 체험한, 하나님의 선함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이태로운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귀한 기적을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죽음의 고통에서, 병마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병마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하진 않지만 건강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과 걸을 수 있는 발과 또 나에게 눈과 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 살아서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우리에게 주셔서 중한 병에서도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